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보면은 1절에서 24절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겠는데 10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들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에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고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실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13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지 못하는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에게 홍해를 시켰는가 보지 못하였는가 제사를 주셨던가 같으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덧새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함께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체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로. 아멘. 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은 자. 남은 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남은 자가 여기 본문에 또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남은 자, 똑같은 남은 자인데 렘넌트 남은 자와 더 리스트 남은 자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가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그루터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은 자는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568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722년서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리고 568년에 이제 남은 자 이야기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남은 자와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흩어진 자가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61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 셀루커스 그 군사들을 죽이고서 애굽으로 피신갑니다. 이것도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남은 자는 더 리스트라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죠? 요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를 얘기합니다. 모든 자가 다 칼날에 죽을 것이요. 에레미야 38장에 보면 이제 전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와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칼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남은 자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남은 자가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죠. 아마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아마 열왕기는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남은 자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 엘리야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소개가 누구냐면은 거기 보면은 2절에 엘리야 이야기예요. 그죠? 엘리야의 남은 자 이야기.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주의 대전도 어렵고 내 목숨을 찾나이다. 그리고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 7,000명을 두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남은 자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후에 의해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 정권 때에 예후가 바알의 축제를 벌이면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나답이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내쫓는 그러면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왕하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남은 자로 요거는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의 사상의 종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은 자, 애굽을 통해서 남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에레미야 41장입니다. 41장.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이제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께서 제가 프린트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은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중심을 이사야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11장에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를 중점으로 하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를 누나들이고서 제 마음대로 하다 보면 프린트하고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프린트 중심으로 제가 하도록 합니다. 자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남은 자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인이며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구원받는 자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8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은 뭐죠? 예정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벌써 이미 언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를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언제 이미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서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감리교에서 자라가지고 알미니안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신학교 6개월 동안 신학 다니면서 교수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충돌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구하러 대한민국 아직 다 쫓아다녔어요. 감리교 감신 쪽으로는 가니까 요한에슬레 하나도 없어요. 감신 쪽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결교회 갔더니 요한에슬레 신학에 대해서 제가 다 통독을 하고 결국은 뭐냐 제가 꼬꾸라졌어요. 바울에게 바울의 이 남은 자 구원론 예정에 대해서 제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 목사가 됐다 했을 때 저를 오라고 한 데가 감리교단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저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요리 문제 때문에. 근데 좀 바보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서는 또 감리교에서도 그 저 평신도국에서 본부에서 와서 목원대 가서 아니 저기 협성대 가서 1년만 해라. 그럼 감리교에서 목사로 인정해주고 파송시켜주겠다. 싹 거절을 했어요. 왜? 교리 문제 때문에. 저는 이 교리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저걸 하는데 아직도 내가 교리를 가르친 적은 없어요.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걸 했지만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너무 교리적인 문제가 너무 오묘하고 너무 넓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기해요. 근데 이게 교리 문제가 정립이 돼 있어야 목회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교리가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교리가 뭐라면 뼈대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살이라 그래요. 뼈대가 없이 살이 입혀지면은 물러앉고 말아요. 주전. 뼈대가 있어야 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교리적인 문제를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상에 대해서 강의는 안 하지만은 아마 제 강의 중에 굉장히 그런 역사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신랄하게 하다 보니까 반발도 많았고 그리고서 또 이제 뭐 우리 최 교수님도 저한테 받아치고서 3개월만 내가 그거 해가지고 받아치고 나갈라 그랬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제가 김해 가서도 강의할 때 6개월 동안 교리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거기는 고신 측이 대세다 보니까 고신 측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오면서 교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저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리적 성경 공부라는 거를 꼭 거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남은 자의 이러한 사상인데 우리 8장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은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누구 얘기서부터 하냐면 엘리야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절에 엘리야 얘기 나왔잖아요.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남자 사상에서 첫 번째 엘리야. 자, 엘리야는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참신이 누군가를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을 하게 됩니다. 850대 1이죠. 아세라 선지자와 우리 바알 선지자. 그래가지고 850대 1로 참신이 누군가 이렇게 싸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기를 해서 결국은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서는 이세벨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린 시냇가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걸어갈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여서 너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일어나 걸으라. 그래도 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보내주죠.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양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풍부하게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절대.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죽지는 않죠. 그런데 배부름은 없어요. 배부름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고 아주 근데
그건 죽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이 있을 때까지 죽지 말라고 그런 것인데, 근데 엘리야가 그러다가 결국은 호렙산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도망간 곳이 호렙산 동굴로 도망갑니다. 최대한 이세벨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린 시냇가에서 더 멀리. 그 다음에 또 어디요? 호렙산 저 남방 맨 끝에 가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얘기를 하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건 뭐죠?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닌데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과거에 이제 충주에서 신년 집회를 아마 기도원에서 할 때에 첫날 1월 1일 첫날 저녁에 제가 신년 집회를 하면서 이걸 설교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 설교를 신나게 하고 이제 왔는데 충주 시내 목회자들에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어디서 잉크도 안 마른 목사가 와서 엘리야를 사명을 다하지 못한 뭐 선지자라고 말하는 저기 막 충주의 목사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죠?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 하면 아주 최고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저기 새파란 저기 뭐야 이 젊은 이 저기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된 목사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뜻은 뭐냐면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됐다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거나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 이제 그만 이제 하직하거라, 세상과 하직하거라, 내게로 오라 이러는 거죠. 그 성경에 예수님도 그런 말을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포도밭에 야생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더 열매를 기다렸더니, 이게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찍어서 포도원 밖에 던져지리라는 것은 그 터전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석을 봐도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사명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있을 존재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을까 봐 내가 이곳에 숨었나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다 죽었다니 무슨,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 이야기예요. 렘넌트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만 아니라 구원받는 7,000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여기서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럼 너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남은 자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우리는 그 보편적으로 그래요. 교회 다니면 뭐 다 남은 자고 구원받은 자 몰라요. 그거는 누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아멘.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그 사람 진짜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우리 농담님이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누구는 꼭 올 줄 알았는데 알아서 놀래고, 누구는 분명히 저거 지옥에 갔을 텐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 놀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천국에 왔다는 거로 놀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분강사님들이.
그러면 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것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남은 자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의인도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라 칭하는 자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거에 한번 얘기했다가 학생들이 발표했던 적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노아도 의인이에요. 술 먹고 예? 뭐 옷 벗고서 잘 써도 의인이잖아요. 예? 의인. 아브라함도 의인. 그런데 욥은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내가 이거 했더니 발표 뒤집혔어요. 욥에 대해서는 의인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욥은 뭐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기 처녀를 문틈으로 처녀를 보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근데 욥이 그러다가 결국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가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공평한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평한 저울에 내가 달려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해. 자기의가 충만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노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의면 그럼 나는 불이냐?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너가 만약 의라면 내가 불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때 욥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런데 그가 무엇을 42장에 가보면요. 어떻게? 이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깨달는 구원의 관계는 보아야 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그 본다라는 게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은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많아가지고는 절대 그거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자신만이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고 자신만이 선지자였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7,000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우리 증거로 보면은 나와 있죠. 왕하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을 져가지고 저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집안이 쫄딱 이렇게 망해서 우리 아들 두 아들이 다 종으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름 사건이 나와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의 왕의 밑에 있던 대신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람들을 숨기고 50명씩 동굴에 갖다 숨기고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50명씩 100명을 숨기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도 몰라요. 엘리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공개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 한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는요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달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뭐는 어긋나면 안 된다. 기본 교리적인 것은 어긋나면 안 된다. 사상은 어긋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프린트 들어보면은 밑에 보면은 은혜로 진한 글자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미리 하심이라는 것이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자들이 있느냐? 구약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있어요. 전부 심판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가 되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과 롯의 딸들 이야기했어요. 소알성으로 이제 피신하는 소돔성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러는데 부인도 롯의 부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롯의 부인은 뭐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역대하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에 잡혀가다가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함 30장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은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적인 남은 자에 아수르에게 끌려갔는데 주전 722년에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침략을 하면 전부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했는데 끌려가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이걸 남은 자라고 지금 얘기를 역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르기아. 제가 초에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의 포르기아 온 자, 남은 자.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간 남은 자. 두 남은 자가 있는데 여기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칼날을 위해서 준비된 남은 자고 여기는 바벨론으로 간 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언약이 된 남은 자 이야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선을 위해서 선택받았느냐 악을 위해서 선택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받은 거거든요. 근데 악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았 뻔했다라는 말까지 이미 그는 언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은 저기 진한 글씨 이사야 1장 9절에서 위에 올라가면은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제 그러면 남은 자라고 이 땅에서 편하느냐? 아니요. 이사야 1장에서 6장에 보면은 남은 자가 누구냐?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루터기는 뭐예요?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임을 당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적 종말론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휴거를 얘기를 해요. 휴거가 올라가면서 공중재림을 맞이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상재림이 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있다.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절대 휴거는 죽은 자의 부활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휴거보다 부활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여 한 주님을 재림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말이 맞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휴거를 뭐로 하냐면 피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휴거 돼가지고 한란의 7년의 대한란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 아니요. 남은 자는요. 모든 한란과 모든 걸 다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도 이사야에서 보면은 산이 메어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삶은 동행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떠한 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똑같이 받는데 배임을 똑같이 당하는데 싹이 돋아나지 못하는 나무가 있고 싹이 돋아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종자 이야기입니다. 종자 이야기. 거룩한 씨냐 악한 씨냐 악한 종자냐. 원래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원래 행악의 종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는 심판을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가 될지라도 다시 싹이 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우리가 이제 11장을 봤던 것처럼 5절에 볼 수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구원은요 나의 행위가 요만큼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주장하다가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심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성화주의에서 성장이 됐거든요. 제가 성화주의 감리교에서 성장했으니까 성화주의에 성장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완전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감리교는 천주교에서 변질이 거의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는 성화주의. 그래서 저도 성화주의에 굉장히 잘하면서 거기에 있다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칼빈주의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이 좀 극단적일 수는 있죠.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표현이 극단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 은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 구원은 0.0001%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전부 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상관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박선순 교수님 그 전에 할 때도 제가 막 심하게 좀 했죠.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좀 자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루터기라는 것이 남은 자인데 남은 자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란이 없느냐? 아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똑같은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저 과거에 들었어요. 길에 가다가 차에 쳐서 죽으면 길에서 객사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렇죠, 김태훈 교수님. 예, 과거에는 그랬어요. 죽음도 잘 맞이해야 구원받은 자라고. 근데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새벽기도 오다가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쳐서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됐던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닐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하도 그러한 우리 기복신앙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삶 속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구원론을 얘기를 하고 남은 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 많아졌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미리 아심받은 자,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번째는 더 리스트. 이 남은 자가 있어요.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리고 개역개정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남은 자가 완악해졌다는 거죠. 요 남은 자, 그죠? 완악. 악이 굉장히 저거 하다는 거죠. 그럼 완악하여졌느니라 남은 자인데. 그러면 남은 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은혜에 따라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렘넌트와 리스트라고 남은 자. 그러면은 완악한 자를 한 것은 뭐냐? 선택된 자지만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누구냐고 제가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이걸 얘기를 했죠. 어디로 간 자? 이스마엘이 저기 561년에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 간절을 습격하면서 거기 그달랴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데리고서 그리고서는 그 군대들을 셀커스 군대들을 죽이면서 애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남은 자예요. 이쪽에는 누구? 바벨론으로 간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간 자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줬고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들이 인간적인 행위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누구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데리고서 애굽에 가서 마을 요새 말하면은 뭐 차이나타운처럼 코리아타운처럼 그렇게 자기들만의 사는 마을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했냐? 여기에 애굽으로 온 모든 자들은 모두 칼날에 의하여 다 죽을 것이고 극소수는 살아서 증언할 것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계획된 이야기. 그게 애굽의 간 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를 우리가 넘어가시면은 포인트를 제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완악하여졌느니라 헬라로 에프로데사는 단단해져서 무감각해지다. 뭐 저기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심령이 둔하게 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7절에 이 남은 자는 더 리스터 렘넌트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구속받지 못한 남은 자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했지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누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종종 해요. 천주교에도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야 있을 수 있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 안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래? 에서의 집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에서의 집은 선택받지 못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한 자가 꼭 오늘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좀 어떻게 강범위하고 너무 넓어 보이나요? 그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장 쉽겠죠. 물론 길이라면은 저 돌짝밭길과 아스팔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 같이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교회겠죠. 그렇지만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자는 누구인가 맨 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있어가지고 4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있어서 남은 자는 누구인가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면은 제가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다음에
왕상 19장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왕하 10장 이야기인데 예후의 대숙청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기 보면은 왕하 10장 23절이 있어요. 이것은 예후가 엘리야가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예후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가 전쟁터에 가서 예후에게 막사 안에서 기름을 또 붓게 되고, 그러고서는 그때 붓고 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남유다에서 온 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일순간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예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바알 대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대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내가 예우하겠으니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모든 선지자까지 다 어디로 그 안으로 그 바알 당회를 만들어 놓고 글로 다 끌어들여요. 그런데 뭘 주냐면 예복을 줬어요. 예복을 주고, 요새 말하면 거마비도 주고, 옷도 양복도 한 벌씩 맞춰주고, 근데 아마 이 예복은 아마 가운인지 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복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막 오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거기 껴가지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걸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뭐 이단에서 뭐 그거 해도 또 어떤 게 있어요? 아이고 뭐 얻어먹으려고 해서 괜히 그냥 끼웃끼웃해가지고 가서 얻어먹는 사람 많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 바알 대숙청을 하는데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 예후랑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해서 이 계획을 모든 걸 짭니다. 그래서는 그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선지자들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나답이. 자, 여러분 서로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위에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 색출해서 다 쫓아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좀 한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다 쫓겨나는 사건.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이야기예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곳에 가도 이단에 가도 하나님이 다 선별해서 내보내요. 이거를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후의 대숙청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미가서의 남은 자. 제가 미가서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섬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리고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남은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쫓겨난 자. 쫓겨난 자. 누가 쫓겨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쫓겨난 자. 요셉은 쫓겨난데 아모스 6장 6절에는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위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 성경상에서 가장 큰 환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 저기 방집사님 들어오라 하세요. 가장 저거 한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야. 요셉의 환난이요. 그는 형제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쫓겨났죠.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떠한 환난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충성되이 종살이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죠. 그 한란. 그래서 성경에도 요셉의 한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형통하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 형통한 사람 남은 자는 구원 한란을 안 받습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남은 자도 쫓겨나고 한란을 받고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그러면 그의 형제들은요, 뭐가 없었어요? 언약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래서 꿈꾸는 요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은자는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서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장자권을 이미 주기로 어디에서 태중에 있을 때 그가 큰 자가 될 거를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쟁취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자신이 쟁취하려고 했던 그거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한란이 왔어요. 고난만 했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모진 고생을 하고, 축복이요? 아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있었어요. 약복강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서가 자기 형이 군사를 데리고 왔다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살려고 두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 오랫동안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요, 한순간에 싹 날리게 되는. 결국 그거는, 그러면 요셉의 야곱의 이 방법은 옳은 것이냐? 아니요.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복을 쟁취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약복강에서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베델에서는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약복강에서는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형 문제도 해결됐고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야곱은요 또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갑니다. 형 먼저 가십시오 하고, 그래 디나 사건이 터져서, 그리고서는 베델로 가게 되죠. 이때 놀라운 것은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데 이 제단을 쌓지 않고 그때까지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갔어요. 야곱이 한 거는 생명 살리려고 그는 한 것뿐이지 야곱은 어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 폐물을 다 버리고 상수리나무 때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미 베델에서 약속했던, 돌베개 베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그 언약, 그제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렇게. 난 제일 무식한 말이 그거라 그래요. 막무가내 꼴통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지, 이성이 있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서히 몰아가듯 쫓아올 텐데 꼭 꼴통처럼 하나님을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올라 그래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왔더니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전은자. 그래서 베델에서 성원을, 이 바로 그 밑에 있죠. 야곱은 정상의 다리가 전은자가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그래서 베델에서 서원을 했지만 결국은 디나 사건 이후로 그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전은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장례라는 것은요, 신앙인은 장례가 돼야 됩니다. 건강하면 안 돼요. 의식이 건강, 모든 게 건강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장애인은 뭐 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저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는 믿음을 의지하는 자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보면 맨 밑에 지난 것이 위에 야곱은 거짓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삼촌 라반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속게 되는 것이다. 복은 그대로 받습니다. 속인 것만큼 자식들이 다 속여요. 누구를? 베냐민을 저가 있을 때 유다가 속이죠. 다 속아서 진짜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죽어간 줄 알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파라오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아버님 나이가 몇입니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이제 내 나이 130으로 돼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바싹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속사의 불변성을 확신하는 사상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마치는데